김민곤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 시작하는 설교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어두운 인생들 앞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박히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내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으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에 짝꿍이라는 개념으로 이 모든 생명체의 종족을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담에게 짝꿍을 주셔서 하와라는 짝꿍을 주셔서 아담을 도우며 살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짝꿍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짝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면 남자가 있으면 무엇이 있나요? 여자가 있지요. 위에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다라는 것을 큰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그렇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끝을 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성경의 문을 엽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의 짝을 고르라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담대해지십시오. 태초에라는 단어의 짝을 제가 고민해 봤는데 종말밖에 없더라고요. 종말.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받으면서 동시에 보지 않았어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한 이 1장 1절에는 그러니까 어떤 뜻도 담겨 있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끝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짝꿍의 개념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된다, 끝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총책임자이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시작하셨고 마무리를 마치시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브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무언가가 시작할 때에 기원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가 시작하는 것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브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때에 라는 말씀은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을 시작하신 그때부터의 하나님은 소개되지만 시간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의 상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의 창세기 1장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면 이 신약에서의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브레시트랑 같은 의미로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엔 아르케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 속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존재하시다가 시간을, 공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차원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차원에 제한되신 분이에요? 아니면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멘.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불변하신 분이시란 뜻이에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영원히 어떻게 해요?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에 따라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또 다른 단어를 주목합시다.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 또는 바라라고 발음을 해요. 이 바라라는 만들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제작이, 어떤 만듦이냐?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지요. 신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넘볼 수 없는 단계죠. 범위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또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신의 영역에 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참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한 참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허락을 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만약에 이 구절을 읽는다면 좀 불친절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런 자세한 설명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의 지혜나 이해로 다가오지 말라고 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이 창조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이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인정하는 게 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궁금증보다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잘 다가옴이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부터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우주의 기원설은 빅뱅에 의해서, 빅뱅이라는 갑자기 우주의 어느 한 먼지가 폭발해서 우연치 않게 이 먼지들이 한 곳에 모이고 우연치 않게 모인 이 먼지 속에 생명체가 생겨나고 아주 우연치 않게 물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의 기원설이에요. 굉장히 우연의 반복이죠. 우연의 반복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우주고 지구고 또 이 단세포를 통해서 원숭이로 이어지고 원숭이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된 게 우주의 역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창조론을 들을 때에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 구태의연하게 내가 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원리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셨고 실제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거절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내 안에서 이게 거절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이적들과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과 그 제자들을 보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뿌리시는 그 섬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절된다면 그 다음에 약속들도 그 다음에 은혜들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고
우리에겐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관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빛나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이 많은 약속들과 은혜들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살아있는 역사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누군가가 써놓은 윤리책, 도덕책으로 여겨졌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빛나는 보배 같은 약속들은 바로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부활하신다 보여주신 첫 열매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선언이시고, 또 이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김 전도사님 설교를 하실 때는 한 구절만 따서 상황에 맞게 설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과 뒤의 문맥을 잘 연결해서 보다 정확한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 구절만 설명하세요? 아니면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류가 없도록. 그런데 이단들이 이제 주로 그런 한 구절만 따와서 어느 특정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들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받아들일 때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연결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이다 보니까 앞에 문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작이다 보니까. 그러면 뒤의 문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영향력은 몇 장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어디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될까요? 제가 딱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한 장을 넘기십니다. 한 장을 넘기시고,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기시고, 계속 넘기세요. 계속.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의 선언이, 이 영향력은 성경 어느 뒤의 문맥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까지가 창세기 1장 1절이 영향을 미치는 뒤의 문맥이 되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고백하는 이 믿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은혜와 약속들과 열매들이 비로소 내가 맛볼 수 있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절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주관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자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말씀하시자 공간이 생겨나고,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고, 나무가 솟으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이 다른 것들을 지으는 것과 같이 말씀하셔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존재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선언해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창조되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수고가 들어간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빚어 놓으신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수고를, 또 하와도 마찬가지죠. 인류 최초의 그 외과 수술을 하시잖아요. 아담이 잘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이 갈비뼈로 여인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렇다라는 건 사람은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다르게, 심지어 해와 달과 비교해 봐도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에 그 디자인을 어디를 따와서 만드셨나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옆에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을 보세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성을 나눠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만약에 돼지로 태어났으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왜 웃으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람으로 지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믿음의 선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이 1장 1절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처럼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 1장만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하다가 그만두고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감격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하신 분들의 깊은 설교도 참고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이 1장 1절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은,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 죽음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반드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만나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관자이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자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생활 반경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또한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하나님 닮은 내 이웃을, 내 이 교우들을 마음껏 섬겨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